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게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본문이 있는 마태복음 21장은 선지자 스게랴 예언대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감난산에 이른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1장에서 27장까지가 예수님의 마지막 공생의 6일간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공생의 절정인 십자가에 달리시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 짐작도 됩니다. 예루살렘은 유대인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으로 항상 마음에 그리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많은 고난과 고통 또 수모와 죽음이 기다리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이런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해 예수님은 무언가 준비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을 보내 나귀를 준비하십니다. 이것도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나귀 새끼를 타신 온유하고 겸손한 메시아이심을 상징적으로 보이시며 입성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처음으로 들어간 곳이 성전인데요. 이 성전은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주님의 몸된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변한 것입니다. 시장 장터처럼 변한 모습을 보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쓸어내 보내는 성전 정화 작업을 하십니다. 이런 성전의 모습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위로 성전을 자신들의 이권을 만드는 장소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시작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흠없는 재물을 팔았고 이방 나라에 돈을 환전해주고 멀리서 온 디아스포라에게 아주 큰 배려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 작은 누룩이 들어가 성전이 온통 누룩 덩어리로 변질된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은
쉽게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한 영적 상태를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로, 또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것도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요. 누룩으로 변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께 와서 꾸짖듯이 따지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그들은 성전이 해야 할 말씀 선포, 가르치는 일과 또 사람을 회복시키는 일보다 율법에 쓰여진 형식대로 경건하고 거룩함으로 드리는 예배의 의식에 치중하여 온 것입니다. 이런 거룩한 곳에서 불경스럽게 격식도 없이 가르치는 너는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대제사장들이 왔다고 합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한 명인데 여러 명이 왔다는 것은 원로들까지 온 것입니다. 온 성전을 뒤집어 엎고 병자들을 고치고 또 오늘은 말씀까지 가르치고 있으니 급하게 몰려와서 도대체 너는 누구의 허락을 받고 하느냐 나무라듯 합니다. 그런 그들의 공격에 예수님은 지혜로운 답으로 응수합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여기 예수님의 질문에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너희들은 악해서 정답을 말해도 믿지 않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다는 점과 또 하나는 내 질문 속에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한 광야의 소리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했습니다. 백성들은 이런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로 믿고 있어 백성들이 무서워 모른다고 합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세례 요한이 누군지 다 알고 있는데 자신들의 기득권과 백성들 때문에 고의적으로 모른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의 영적 상태를 비유를 들어 말하고 있습니다. 28절에서 3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이 비유는 두 아들이 있는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두 아들 모두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두 아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첫째는 가겠습니다 하고 가지 않았다는 것이고, 둘째는 싫어요, 안 가요 하고 나중에 뉘우치고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누가 아버지의 뜻에 따른 사람이냐고 묻습니다. 31절입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너무나 명확한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사람입니다.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안 간다고 했지만 나중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뉘우치고 포도원에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쉬운 내용 같지만 주의해서 보아야 할 점은 무엇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건가입니다. 첫째 아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 즉 바리새인들을 말하고요. 둘째 아들은 세리와 창녀를 말합니다. 이 비유에서 말하려는 것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보는 믿음의 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보통 이 두 아들의 비유를 이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첫째 아들처럼 아버지 말씀에 말로만 순종하지 말고 둘째 아들처럼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선포합니다. 행함이 없어서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이고 저주를 받아 말라 죽었다면서 부자 청년처럼 근심만 하면 큰아들이 되는 것이고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것이고 둘째 아들이 된 것이라고 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내용으로 보면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모세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같으면 믿음 생활을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을 보면 사람들에게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하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구제하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금식하고 또 긴 옷술과 경문의 띠를 넓게 하고 하루 종일 자신을 위해 말씀을 지키며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다 받았다고 합니다. 그것도 모르고 바리새인들은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맺었다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포도원에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포도원에 가지 않았고 일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마태복음 23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사실 바리새인들이 지켜온 율법과 그들이 만든 사람의 계명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신들이 다 가로챘다는 것입니다. 32절입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 그가 선포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권위가 어디서 왔는지 다 알고 있는데 고의로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을 들었고 표적도 보았는데도
뉘우치지 않고 믿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누구를 믿지 않습니까? 궁극적으로 세례 요한이 증거한 내 뒤에 오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끝까지 뉘우치지 않은 것이 그들의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구원을 받겠다고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는 교만이 바로 악한 죄라고 예수님은 평가합니다. 율법과 사람이 만든 유전으로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신들이 가로채는 그들의 외식은 마치 세리와 창녀들이 하는 짓과 같다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럼 둘째 아들인 세리와 창녀는 왜 포도원에 갔다고 합니까? 우리 눈에는 포도원 옆에도 가지 않은 것 같고 이 일은 전혀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아버지 뜻대로 했다고 할까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시며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을 들어야 합니까? 광야에서 세례 요한도 공생애를 시작할 때 예수님도 첫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입니다. 마태복음 3장 6절에서 많은 무리들이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죄를 뉘우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포도원에 간 것이고 일도 했다는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의로운 생활을 예수님도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그들의 의로는 충분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애를 쓰고 지키는 율법으로 하나님 선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부자 청년이 재물을 다 팔아서 구제를 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열매는 구원받은 자에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지 선행을 해야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과 선행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반복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세리와 창녀면 무조건 구원받는 것이고 바리새인이면 무조건 구원받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팔복에서도 첫 구절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가난하게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리와 창녀를 택한 것도 상징적인 의미로 그들은 항상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가난한 마음을 품은 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사람, 회개와 긍휼을 날마다 구하는 심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고 아무리 큰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회개하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구원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냐는 의문이 들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표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선행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두 아들 비유가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우리의 믿음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믿음 생활하면 포도원에 안 간 것이 되고 일도 안 했다고 합니다. 매일 학교에 갔는데 안 왔다고 결석 처리된 것과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리새인처럼 말씀을 오해하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사역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그의 말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이 산더러 들리어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하고 의심치 않는 믿음이 생긴다고 합니다.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않으면 믿음이 자랄 수 없습니다. 성전 정화 작업은 누가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몸된 성전인 우리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내는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심령을 비추는 말씀이 나를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복된 하루 보내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새벽에 귀한 영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게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고생하시는 환우들을 돌봐 주시고 빠른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